이번 저번에 하계 여름 수련회 때 본문이랑 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다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한 왕의 이름이 뭐죠? 요시아야. 요시야. 요시야. 요시야인데, 요시야 아빠가 아몬이라는 아저씨였고 왕이었고, 아몬의 아빠가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 누굴까? 문하세. 그리고 문하세의 아빠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선했던 왕 히스기야. 좀 웃기지? 엄청 선한 왕 밑에 가장 악한 왕이 나오고, 가장 왕 아들이 조금 더 이제 악했고, 그 다음에 진짜 선한 왕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남쪽 유다라는 나라에는 3명 정도가 대표적으로, 8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손에 꼽혀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오늘 요시야.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거는 수련회 때도 했던 얘기인데 다 알아 이런 표정 지으면 넘어갈게요. 수련회 때 했던 얘기인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개혁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아버지 아몬이라는 왕 2년 통치했고,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통치했어요. 가장 악한 왕인데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좀 다르죠. 악하면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해버릴 것 같잖아. 근데 가장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그 왕위가 견고하게 있어서 장수를 누리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도 가장 악한 왕일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봐봐, 30년 동안 잘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자 생활을 딱 시작하자마자 3년 만에 돌아가셔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본격적인 일을 하고 3년 만에 돌아가신. 그러고 보니까 나도 여기가 3년째인데 이제 불안하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므낫세라는 왕하고 그 아몬이라는 왕, 즉 오늘 등장한 요시아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진짜 대놓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아예 우상을 세워버렸어. 성전 안에다가. 그 성전은 원래 이방인도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에 우상 자체를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려버렸다고. 역대 최고야.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이 몇 년? 거의 57년 동안. 57년 동안 그런 것들이 자행되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되고, 어떻게 그 악한 왕들 사이에서 요시아가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요시아가 이제 뭔가 성전을 이제 개혁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난장판이었겠지. 우상 섬기고 제단 섬기고 그냥 성전은 뭐 성전 가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뭐가 발견됐냐면 율법책이 발견된 거. 오늘날 말하면 성경. 근데 이게 이제 수련회 때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이 성경책이 아니야. 이 조그만 성경책이면 어떻게 하다 잊어버릴 수 있어. 이거 발견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떤 걸로 문자를 기록했죠? 두루마리.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만 기록하려고 해도 두루마리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큰 걸로.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있잖아. 요거만 하면 그 부피가 어느 정도 있어. 이렇게 큰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큰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견됐다, 이 말은 그 전에 이걸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안 보이는 곳에 숨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야. 이제 겉으로 보면은 그 요시아의 그 지시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전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를 찾아왔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말씀은 늘 우리가 찾아오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책을 이제 보고 한번 읽어봐라, 무슨 책이냐고 봤더니 막 자기 민족의 역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막 약속하신 것도 나오고, 너네 이렇게 내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책에 읽어주는 것을 듣고 요시아 왕이 완전히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옷 찢는다는 얘기 가끔 나오잖아.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어떤 감정,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마음속에 있는 분노, 슬픔 이런 것, 절망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흉내만 내. 우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막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지?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 뭔가 이렇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고 형식만 담겨서 하는 척 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21절을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이제 요시야 왕이 듣게 되냐면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책,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속에 그 율법책 속에 다른 이야기도 있었을 거 아니야? 모세오경이니까 창세기에 뭐 천지창조 이야기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요시야가 들었고 꽂혔고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내용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 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런 정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이 지은 죄와 진노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어부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아? 어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강사 생활을 해서 조금 익숙한데 이제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그 익숙함을 가지고 왔어도 여러분 앞에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엄청 떨고 막 그랬거든. 지금도 사실 떨리는 게 있지만 아무튼 근데 그 어부가 설교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많이 왔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장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마음의 찔림이었어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신기하네. 쟤 뭐야? 뭐 별거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었겠지. 근데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게 뭐라고? 마음이 찔렸다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해 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직면한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정상적이라면 무엇이 나온다? 마음의 찔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찔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찔리고 끝나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찔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생명, 구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었던 설교가 뭐냐? 이런 설교였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놈들이다. 대놓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니네가 죽인 예수,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니네가 예수를 죽였다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네가 죽였잖아. 네가 죽였잖아. 너라고 네가 죽였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찔림을 갖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율법책에 있는 말을 듣고 옷을 찢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질문하러 갑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훌다에게 이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보낸 이 행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냐?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어. 내가 이 성경으로 보이는 이거를 내가 듣고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러 보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 묻는 행위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뭐 한 거야? 물은 거야, 물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들의 반응이에요. 들은 자가 아니고 들린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악해서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게 들리면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옷을 찢고 어찌할 거라고 물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누군가 찾아오기를 바래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묻는 요시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자, 27절 한번 봐보세요.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라카크라는 말인데, 이제 고대어에는 오늘날처럼 단어의 사용이 정교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 단어 안에 관련된 뜻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카크라는 단어 안에는 연약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겁을 내다, 낙심하다, 이런 말들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겁을 내고 자신들의 처한 현실에 낙심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비 와서 너무 졸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는 방금 봤던 요시야 왕, 그리고 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졸리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 짧은 거 두 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스데반이 이제 베드로는 너네가 이 예수를 못 박았다 이렇게 이제 정죄를 했고,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죄를 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다 마음에 뭘 느꼈어요? 마음의 찔림을 느꼈죠. 근데 앞에 요시야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지를 물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정죄를 당해서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느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씀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 마음에 찔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겸손히 반응을 보였지만,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늘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도 방금 봤잖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우리 정죄합니다. 그럼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죄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날 구원했다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우리의 죄를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해결돼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고, 그 죄를 드러내고 밝히 보이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말씀은 빛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빛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데 있어요. 다만 그 빛이 찾아왔을 때 어둠은 빛을 싫어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빛 앞에서 드러난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늘 이제 졸릴 수 있죠. 근데 제 이야기를 하면 졸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만 집중해 주세요. 현대인들, 우리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저도 저를 엄청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가 미워요. 그렇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을 잘 들어가 보면 자기를 혐오하는 것은 극단적인 자기 사랑의 다른 표현 방식이에요. 다만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뿐인 거죠. 아무튼 현대인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항상 뭐 왕 또는 신본주의, 근데 계몽주의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 있고, 거기서 좀 더 가서 자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모든 신앙의 중심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감동을 못 느끼고 눈물을 안 흘리고 마음이 리프레시 되지 않고 뭔가 내 기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앱에 성공적인 느낌이 들어요? 안 들잖아요. 나 오늘 뭐 하다 갔나?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지금 잃은 것 같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래. 아니, 하나님과 관계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에베시안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 보세요. 에레미야 특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눴잖아. 근데 맨날 괴로워. 맨날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러면 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수록 더 고통스러워. 물론 고통스러운 것과 또 아무 느낌이 없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격동이라든가 카타르시스라든가 리프레시라든가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가벼워지고 뭔가 힘이 나는 이런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 여기 있는 이 강만석 강도사도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최근 몇 년.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게 느껴야 될 신대원에 같이 사역자의 삶을 시작했지, 여기서 설교하고 있잖아. 하지도 않던 것을.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막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뭔가를 막 이렇게 충만하게 이래야 되잖아. 나 그 전에 훨씬 많이 느꼈어. 지금은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셔요. 완전 침묵.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어. 언제까지 말씀 안 하실 거냐고.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강도사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안 그래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 다만 외로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데 외로울 수 있지? 외로운데 어떻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진짜 관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느낄 만한 감정들을 거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랑 엄청 사랑하고 친한 관계잖아요. 그치? 근데 집안에서 외로움 느낄 때 있죠?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움 느낄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돼서 좀 짜증날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게 아니면 이게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옆으로 또 많이 세버리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있고 이 어떤 감정적인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의 건강한 상태들을 체크하고 항상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이게 항상 관심의 중심이야.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 부분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죠. 뭐 교회 가면 뭐해, 예배 드리면 뭐해, 뭐 공동체 나누면 뭐해, 맨날 똑같은 소리, 이런 이야기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말씀, 그리고 이 드러낸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 사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돼야 되는데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말씀이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말씀은 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해? 네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정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서가 이 교회에 와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뭔가 지치고 힘들고 무의미한 것 같고 진짜 뭐 안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뭔가 이런 그 스스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다. 그럼 그것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감동적이잖아. 어쩌다 내 마음의 핀트를 좀 노력해서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건드려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 감정을 막 몰아가서 눈물을 짜내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때 있지만 그런 거는 금방 사라져요. 하루만 지나도 사라져. 왜? 내 인생
내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을 우주 중심에 둘 생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자꾸 싸워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은커녕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고 계속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교회 안에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건 엄청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대 사람들은 온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 내 죄랑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을 해줘야 함께 있고 싶어져. 허락을 하는 거지.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한다고? 니네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도 당연한 존재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그러니 그거를 알아서 짜증이 나고 이를 갈든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무 의식도 생각도 없이 익숙함에 따라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성경이 불편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관심 바뀌고 이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 섭리 이런 것들 자체가 내 인생에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 죄인이야, 우리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귀에 항상 들려오는 비아냥이 있습니다. 이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소리는 제 내면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이단인데, 오래된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조롱과 비아냥의 근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들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어주셨어. 너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야.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니. 예수님이 그만큼 너를 사랑하신다니까.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널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주는 땡큐 그런.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네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를 나의 유일한 소망,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저분 아니면 난 끝나버리겠어, 안 돼, 어떻게 할 수 없어, 안 돼, 주님밖에 안 돼, 주님 날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라는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인본주의적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할 사람과 유기, 즉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둘 사람을 정하셨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일부만 선택해서 구원을 하고 일부는 버려버리시는가? 그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아까 말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사건이 없었다,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가 복음이야? 너 지옥 갈 놈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 복음이 사라져버렸어. 여러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걸 같이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누군가가 새로 이렇게 왔을 때도 그 사람을 늘 그 관점으로 보고 있어야 돼. 만나서 너 지옥 가, 넌 지옥 가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알려줘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지옥, 죄 이야기 하기까지 몇 년 걸렸죠? 2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나도 무서웠어. 지금도 무서워요. 나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 무서워 이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 아무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죄의 절망을 느끼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를 찾게 하신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 그랬죠.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같이 있냐? 죄로 인한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제 나는 살았다라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양가의 감정이 다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고 또는 기억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지배까지는 못해요. 예수 계시기 때문에. 근데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절망감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나 행복해 이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 정상이 아니야.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완전하지 못하잖아. 나도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면 1시간 넘게 자고 싶다, 성경 읽기 싶다 이런 마음 든다니까. 이거 내가 지난 말했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중 한 명씩 미운 사람이 생겨요. 미안해. 어째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내 실존이야. 너는 잘못 믿고 있어. 너는 틀린 거야. 말하면 나는 그런 할 말은 없어. 근데 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비추고 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장 목숨을 걸고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된 책들을 봐도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이 마음속에는 절망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성도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깨닫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자체를 못 느낍니다. 그냥 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감정적인 상태, 내 만족감, 교회에서의 내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의미들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결정해. 삶 속에서 죄와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인데 거듭나면 죄랑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죄를 점점 혐오하게 되는 죄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 삶 속에서 죄를 이기기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본성이 있지만 치열해. 그러니까 피 흘려 싸우라 그러잖아. 얼마나 힘들면.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태해지고 어느새 나는 이 정도 엄청난 경험을 했으니까 뭔가 자기는 이제 죄의 이 정도 죄치는 거뜬하게 넘어설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예배만 가면 뭔가 감격이 올 것 같고 말씀을 사모한 자리에 오면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착각이 된다고. 그러면서 뭔가 나태해지는 마음이 바로 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해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나태함과 교만함이 바로 죄에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냐?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또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그 강도사님이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가지고 막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강도사니까 물론 그게 아예 없진 않겠지. 근데 가장 베이스라인 내가 그냥 강도사 때려쳤다고 쳐.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무튼 그만뒀다고 그냥 평소대로 산다고 쳐. 그래도 나는 말씀을 붙들게 돼요. 내가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회개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고 죄가 싫고 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걸 계속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피곤해도 성경 붙드는 거야. 여러분이 미워도 성경 앞으로 간다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된다고. 마음속의 감정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야. 그냥 믿고 짜증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막 복잡한 감정이 막 여기 나를 다 지배한다고. 근데 얼마간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미 알아버렸어. 말씀, 기도 없으면 난 안 되는구나. 너무 괴롭다. 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자기 모습 괴로워요. 죄가 싫거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기도가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죄가 따라와야 돼. 물론 예수님 자체는 우리 죄랑 상관없이 존재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죄 없이는 생각할 수 없어. 죄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거든. 죄가 없으면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예수가 그냥 대단한 그냥 신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신. 내 구주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라면,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죄의 이야기는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나눔, 여러분 순모임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할 때 죄와 상관없는 예수 이야기를 해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랑의 예수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희망의 예수님, 죄와 아무 상관없는 능력의 예수님.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서 오신 예수님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난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내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가 안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 해요. 죄 피곤하거든, 짜증나거든, 그만 좀, 뭐 내 사는데 별로 관련도 없고. 그래서 죄 없는 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죄 빼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해요. 죄 없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잘 느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이 죄를 끼워놓고 내 죄가 어떠니, 네 죄가 어떠니, 뭔가 이렇게 가식적인 것 같고 진실하지 못한 것 같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죄를 끼워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냥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에게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냥 능력 있는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죠. 아니야, 그런 능력 말하는 게 아니야. 왜 예수님이 오셔서 노예제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노예제도에서 지적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정치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은, 희망, 사랑, 능력은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에게만 경험되고 허락되는 비밀이에요. 오늘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해진, 즉 부드러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 때문에 조상들의 죄를, 그리고 그 앞에 놓인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세요, 예수 이야기 엄청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읽지도 않지만 뭐 성경 이야기 엄청 하면서 정작 죄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기초 관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기초 관문 단계를 지나가 버리면 더 수준 높은 무언가에 집중해야 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제 죄 이야기는 충분했고 해결됐으니까 다른 뭔가를 좀 얘기하자. 언제까지 죄 문제만 얘기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잘 들으세요.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어두운 세상이야. 빛이 없으면 길을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말씀의 빛 없이, 성경의 빛 없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얻지 못하고 사는데도 뭔가를 내 인생을 진행대로 뭔가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조류에 현혹되지 않고 좁은 문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신 비춰주심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죄예요. 왜냐하면 죄가 인식이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죄 같은 거는 초급 단계, 새신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나 이슈이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뭔가 큰 대의 명분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죄는 이제 지나가 버린 기초 단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완전 생 거짓말. 우리는 죄 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죄가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좋은 꽃밭으로 막 가득 찰 것 같아. 맞는 말이야. 근데 핵심은 뭐냐? 그 꽃이 죄의 꽃이에요.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모든 관계,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이거 어떡하나? 이 사람 어떡하나? 내 이 모습 어떡하나?
내 이 감정 어떡하나, 내 이 상처 어떡하나, 내 주변의 이 친구들 어떡하나, 이 학교, 이 직장, 이 교회 어떡하나, 온갖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어서 오염시키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그때 삶의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바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죄라는 꽃은 그리고 어디에만 피냐? 부드러워진 마음, 연약해진 마음에서만 피어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죄를 알 수 있고, 그래서야 그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수련회 때 주로 들었던 얘기는, 우리는 이 죄를 깨닫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라는 얘기, 이게 주로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잠깐은 얘기했지만 너무 비중이 그쪽에 커서 이 얘기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뭐의 조건이냐? 성령은 방언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야. 성령은 미래를 보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성령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사역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다 알고 익숙한 거예요. 설교. 여러분 설교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오늘 또 요시아가 누구에게 찾아갔지? 훌다에게 찾아갔죠. 여선지자 훌다.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독대하지 않는다고. 이거 완전히 그 이상한 이단 조류예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하시니까 내 마음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나님과 자꾸 독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그럼 목사가 왜 필요하고 교회가 왜 필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왜 필요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설교 잘 들어야 돼. 이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죄에 대해서 나누는 공동체의 교제. 그 공동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시겠다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은혜의 방편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절망스러워.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말해줘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할 것을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몇 가지 방편에 제한되고 갇히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99% 설교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에요. 설교 얼마나 열심히 들어요? 주중에 듣나요? 반복해서? 집중해서 듣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나요? 공동체에 참석해서 지체들이 하는 말,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뭘까? 궁금하면서 듣나요? 나도 잘 안 돼. 나도 잘 안 된다고. 쉽지 않아 그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이야. 그리고 성경이 그렇고. 성경 어려워. 언제까지 징징댈 거야? 여러분 토익 준비하면서 징징대나요? 징징대지. 그렇지만 징징대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잖아. 입시를 치르고 취업 준비를 하고 생명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 여러분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3가지를 기억하세요. 더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 설교자의 설교. 물론 설교자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럼 난 죽어야 돼. 2번째, 공동체의 교제. 교회예요. 교회의 교제. 3번째, 성경.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새로운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이거 다 제껴버리고 나는 왜 뜨겁지 않을까? 가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엄청난 죄 짓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나에게도 저런 극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실험과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기는 한 번도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가장 도덕적인 사람도, 가장 건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성품과 상관없이. 아무튼 이 은혜의 방편들을 기억하고 대원교회 청년부들은 이 은혜의 방편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강도사님이 내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쑥스러워. 내 설교 들어라. 내 설교 반복해서 들어라. 집중해라. 설교에 대해서 얘기해라. 나눠라. 설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학교와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하기 바쁘다 보면 이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돌처럼 굳어버리기가 쉽죠. 저는 이제 제 얘기 잠깐 할게요. 나 설교하면서 가끔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냐면, 여러분 그 신도림이나 여기 7호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려면 엄청 빡빡하잖아. 그 호선 바꿔 타는데. 그럼 출근 시간 보면 막 그 지하철 타려고 몸 비집고 막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잖아. 안 늦으려고. 나도 해봤어 그런 거. 근데 그 사람들의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어깨를 내가 딱 잡고 딱 이렇게 제낀 다음에, 아저씨 죄인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여러분의 설교를 하는데 마치 그 느낌이 엄청나게 바쁘고 출근하고 지금 정신없고 지하철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 어깨를, 아저씨 죄인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진짜 또라이 미친놈이지. 너무 바보 같고 그 사람에게 아무 존재가 없는 것 같고 상황 파악 못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현실 파악 못하는 진짜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그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시선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자존감이 좀 낮아진다는 그런 순간이 오면 한 번씩 느낍니다. 근데 그럴 때면 저는 되묻고 싶어요. 뭘 위해 출근하십니까? 뭘 위해 그렇게 바쁘십니까? 당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당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없고 이렇게 살지도 않을 텐데, 도대체 뭘 위해서 출근하길래 오히려 나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십니까?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의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이 실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 똥을 싸야 되고 잠을 자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우리의 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막 얘기하니까 순전하고 또 마음 착한 사람들은 내 죄가 뭔가, 나는 죄인이 너무 많아, 죄만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약간 자학 증세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복잡하잖아요. 늘 하던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내 죄를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죄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어. 자학 증세에 빠지고 죄 하다가 우울해지고 막 그냥 너무 어두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죄를 비추어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봐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몸부림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죄를 보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죄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 죄 망할 놈 자살해버려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해주셨다는 말은 뭐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운 소망을 보게, 모든 희망에 살아나. 그래서 말씀, 설교, 교제, 이 은혜의 방편을 떠나서 수련회 때 죄를 봐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내 죄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안 돼, 안 돼.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설교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내가 욕을 먹으면, 너는 욕을 하지 않지만 나 스스로 위축이 되면서도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성경을 읽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눌 때도 까먹었다.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런 솔직한 나눔을 하세요.
난 진짜 잘 모르겠다. 난 잘 안 느껴진다. 그래서 성토를 해. 아니 왜 우리 수는 죄를 못 깨닫냐고. 나는 난 모르겠다고. 아직도 성경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왜 강광동사는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성토를 하세요. 욥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계속 쏟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알려주라고. 저도 그런 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게 뭐길래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돼가는데 나는 왜 은혜가 없는 거 같냐고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아, 믿는 사람이란 증거일까요? 여러분 기준에서 믿는 사람은 증거일 수 있겠지.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 대원교 청년부가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내가 딱 성 그어버린 게 아니야.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착각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점검해야 되고 함께 있는 자들도 서로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라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누가 구원을 쉬운 일로 만들어버렸어. 고민해야 되고 심각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연약함들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강도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이걸 같이 하고 싶으니까 우리 함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